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7교구 신현옥 목자 집사입니다. 먼저 너무 부족한 저에게 헌신 예배를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2019년도에 임원 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제비뽑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임원 선출을 위해 교구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26명의 목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에서 전도부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비한 것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저를 작년 10월에 목자로 파송을 받고 올해 전도부장으로 세워주셔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따르는 바람에 얼떨결에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영혼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주실 줄 믿고 복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간증한다고 생각하니 전도도 못한 제가 무엇을 어떻게 간증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거나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간증 자격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동기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께 등록하게 된 동기와 또 오병이께 와서 받은 은혜와 전도 비전에 대해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손을 꼭 잡고 절에 따라다녔습니다. 엄마는 절하려고 들어가면 저는 마당에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할 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는 친구들이 어이없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친구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저를 위해 끝까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가 너무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고 하던 제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싫어했는데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 온 것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도 저이지만 남편도 믿음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시어머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여태 잠만 자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교회도 안 가면서 늦잠 잔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댁은 그때 당시 부유하지 않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와도 제 손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째 어머니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과 함께 살 때에는 월급 봉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반찬값만 타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결혼 생활 몇 달이 되다 보니 비상금으로 가져왔던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수중에 떨어지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루는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가시려고 하는 순간 감사원금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 지갑에는 4,000원 뿐이었습니다. 5,000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결책을 들춰보니 1,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하려고 미리 넣어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른 봉투를 챙기고 5천 원을 봉투에 넣고 현관에서 감사헌금이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감사헌금은 미리 예배 드릴 때 드려야 축복기도를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현관에 서서 축복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축복기도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온 전체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용암이 끓는 것처럼 정말 강한 보혈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한 영적인 일이라 신방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니 돈이 다 떨어지고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점심 먹으려고 집에 들렀습니다.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었는데 웬일로 집에 왔나 싶었습니다. 점심을 얼른 차려주고 밥을 먹게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웬 봉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다른 세무서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누가 용돈 하라면서 5만 원을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세무사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급한 대로 역사하신다더니 어제 5천 원 헌금을 드려서 한 푼도 없는 걸 아시고 10배인 5만 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주일에 1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만 원씩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다 보니 건축헌금을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작정을 하고 2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성경의 지식은 없었으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와 기도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한 푼도 없을 때 1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지 5개쯤 되었을 때입니다. 금요 차례를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몰랐던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과거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핍박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도중에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멈추려고 했지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더니 한참 후에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날 후로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면 기쁨이 넘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저는 아침부터 설레이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철야기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넘쳤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고 철야갈 준비를 항상 미리 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되었을 때 하혈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많이 하혈을 해서 이상이 있을 만도 한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 이름을 은택이라고 지어주면서 은혜로 택한 백성이라고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은혜로 택한 백성이라는 뜻에서 은택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잘 커가며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건축헌금 드리려고 들었던 적금 탄 날이 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구나 생각하며 봉투에 200만 원을 넣고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2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고 뛸 수 없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에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해 연말에 남편이 2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5천 원을 5만 원으로 10배의 축복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200만 원의 100배인 2억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미리 감사헌금을 준비하여 항상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필요할 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수중에 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남에게 꾸는 생활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살아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사기를 너무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욥기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책에 눈물이 떨어져 얼룩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말씀 한 줄이 우뚝 섰더니 막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눈을 비벼봤지만 계속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기도를 통해 체험한 은혜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후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음에 기도하라고 내 안에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기도하려는 메시지가 와서 설거지하다 말고 거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기적같이 피하게 되었고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물어보니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고 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를 시키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남편을 통해 전도의 마음을 배우게 된 사건입니다. 하루는 친정아버지 생신으로 시골에 갔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름 장마로 길이 엉망이었고 길이 끊어지고 움푹 패인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승용차가 바퀴가 빠져서 헛바퀴만 돌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차에서 내리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빠져있는 차에 끈을 묶고 남편 차에 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세게 엑셀을 밟았더니 차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맙다면서 사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례는 됐으니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고도 만삭 때까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셋째 신우가 방문을 해왔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도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사랑이라고 하면서 예랑이라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예수 사랑의 뜻으로 예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을 은혜로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고시원 사업을 할 때입니다. 고시원이 6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위해 21일 다니엘 기도를 작정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도중에 하루에 2-3명씩 채워가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꼭 누구한테 끌려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업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정기도 21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64개의 방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방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저의 신앙생활도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매일 교회에 가서 산다면서 교회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지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다니다 보니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남편은 좋게 바라보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그 뒤로 점점 트러블이 심해지면서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교회 행사로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을 잠가버리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의 신앙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만 겨우 드리고 기도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떨어져 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수시로 빠지고 나태해져 갔습니다. 3일 동안 나간 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반찬거리가 떨어져도 김치 하나만 넣고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모르고 사탄에게 속고 속아 자살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부터 오병이교회에 오게 된 계기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7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고 보니 오병이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건축이 끝나면 오병이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입당 예배를 해서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도 한참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바로 결단을 하고 남편과 오병이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오병이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저 혼자 예배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새가족학교, 인간의 삶, 전도학교 등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성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지금의 시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이 되기까지는 사연이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정치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원이나 운영을 잘하지 무슨 정치를 하냐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가정정치나 잘할 것이지 가정정치도 잘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툼도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정치하려면 이혼도장을 찍고 정치하라고 도장을 남편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마음이 정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부모는 돕는 자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예배 시간에 항상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 자신을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당선을 위해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셨는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선을 시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훈련집을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훈련집을 가지고 100일 기도를 작정하여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은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늦은 시간이라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100일이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뒤로 며칠 안 되었을 때입니다. 주일 저녁 밤 12시쯤 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걸려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왔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과 저는 밤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아빠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CT 사진을 보니 너무 처참하게 허벅지뼈와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으깨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수술을 하는데 10시간이 넘었는데도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회복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움직이질 못해서 남편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아들 간호를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2달 넘게 병원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사고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고였는데 하나님은 미리 100일 기도 훈련집을 통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어떤 큰일이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 너무 큰 사고로 아들이 다친 뼈는 다 붙었지만 발목 신경을 다쳐서 왼쪽 발을 절고 장애 육구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짜증을 자주 냈고 말도 못 붙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안정된 상태이며 스스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병이께 다니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울증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바쁜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벌써 2년째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어르신마다 빠짐없이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전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도를 못해서 간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친정엄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불교 집안이었던 친정엄마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와 아버지를 놓고 시간만 되면 기도를 드리고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듣지도 않더니 얼마 후에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정엄마는 뇌졸중으로 심전이나 앓다가 구원받고 소천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고생을 하신 아버지께서 얼마 전 심하게 아프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4기 말기라고 하셨습니다. 대장뿐이 아니라 폐와 간까지 전이가 됐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도 어렵고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노안이라고 말씀드리고 병원에서 주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소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영혼 마지막 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오래전에 알던 언니가 연락이 와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큰일을 당하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우울해 있었고 세상이 다 귀찮고 싫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우병이께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주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병이께 와서 목사님의 새가족 학교가 너무 은혜롭다면서 벌써 3번이나 새가족 학교만 듣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의 간증에 개척교회 할 때 고생했던 이야기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을 때도 너무 은혜가 되고 감명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같은 잔디에 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총무를 맡으면서 단지 내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함께 일을 하면서 오병이께 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면서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와도 큰일이 없을 테니 한번 나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전도를 했습니다. 교구 태신자 초청을 할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뒤로 등록만 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없는 상태로 전도 간증 날짜는 다가오고 전도는 되지 않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루는 전도사님이 매일 작정하여 새벽기도 드려야 하는데 기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전도부장이 되면서 한 달에 1명 정도는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 간증이라고 했을 때 2-3명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도하고 오병이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쉽게 대답을 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지 다음날 절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도 절대 등록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등록을 안 해도 괜찮으니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몇 주가 되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그 뒤로 저를 피해 다니며 사무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전도하려고 가끔씩 만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같이 우병이교회 가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며 자기는 불교 지변이라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보자고 했더니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도 등록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어서 친구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장원이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빠짐없이 드리고 새가족 학교도 수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직장 전도팀 구성원으로 금요일 저녁마다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부장이 되면서 올해부터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전도로 바꿨습니다. 오전 11시에 모여 1시간 기도하고 점심 식사 후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는 태신자 7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주섬 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등록하고 정착하여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팀 구성을 짜서 지경을 넓히고 많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에 열정이 없었지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올해 1명 이상 목자 파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전도에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여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